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링 반데룽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링 반데룽. 제 발음이 이상해서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고리 또는 둥근 월을 뜻하는 링과 그 다음에 등산 용어인 이제 반데룽, 걷는 것을 의미하는 반데룽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등산 도중에 악천후로 인하여서 길을 잃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도는 그 모습을 링 반데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등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 링 반데룽 현상에 빠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 링 반데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인류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확실히 무언가 진보하는 것은 같지만 여전히 맴도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이 조금 더 증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은 더욱더 증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되는 그 링 반데룽의 일상에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요. 그래서 결국 그 삶을 이루지만 그때가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큰 원을 그리며 돌고 돌아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만 같아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워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영적 부모와 같이 커졌던 신앙은 어느덧 다시 영적인 아이에 머무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소중한 소명의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물과 소명의 장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간혹 이단이라든지 사이비와 같은 그런 확고한 큰 소리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삶을 이렇게 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에 대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링 반데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품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한 지향점, 즉 분명한 목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도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경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 즉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 즉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목표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우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 자신 있게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이 표현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즉 우리는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고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둘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구조의 끈이, 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네, 그 줄을 잡아야겠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줄을 한 번만 잡으면 될까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에게 구호의 밧줄이 은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우리는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한 번 잡았다라고 해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잡고 있어야만 하죠. 결국 구원에는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또한 구원이 완성된 자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자신이 넘치신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굳세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른 목표를 제시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구원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목표로 세운 게 아니라 이 목표를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났고 우리의 모난 모습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먼저 나를 위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을 때, 하나님께 붙잡힐 때 인간의 일을 벗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삶은요, 힘들 수 있어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모습들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고통과 환난 속에 있어도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은 생명을 향한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 붙잡힘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이미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 목표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또는 우리 모두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사도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주님을 딱 짜릿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몸과 마음에 밴 그 습성을 쉽게 떨쳐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공대 출신들 계실 텐데 관성의 법칙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있대요. 네. 관성을 쉽게 좀 이야기하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성향, 경향이 바로 관성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좀 떠올리면 버스가 급정거했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이 관성이다라고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이요, 단순히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전의 삶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전의 습성을 떨치지 못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처럼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내 이웃의 빚을 탕감하며 살기로 결단했는데 탕감은커녕 습관으로 굳어진 그 마음의 질투나 미움과 분노가 여전히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내가 움켜쥐는 것, 내가 죽인다는 것에 더욱더 집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사도 바울도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 인간의 관성의 법칙을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요, 습관의 폭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습관의 폭력. 이 습관의 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설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분노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미움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관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또한 정욕과 게으름과 열등감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러한 습관의 폭력 가운데에서 참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도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결단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를 향한다라고 합니까? 그쵸? 앞만을 보고 나아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면요, 혹시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 앞만 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뒤에 있는 것 바라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뒤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뒤에 있는 것, 즉 우리의 과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지나간 과거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게 과거의 모든 것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요셉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애굽으로 이제 팔려갔어요. 그렇죠? 애굽 땅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대하는 순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을 것이고, 이 요셉은 굉장히 혼란스러우고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뒤틀렸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엄청 복수의 마음들이 불타올랐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추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측은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요셉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미움과 아픔의 기억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겪었던 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새겨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 집안에서 벌어진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보자 이 과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그 습관의 흔적 속에 살아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아픈 기억들도 있고요, 또한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뒤만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의 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손을 직접 붙잡고 직접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앞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디딤돌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을 향하여 가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은요,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마땅한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몇 개입니까? 질문이 참 어리석죠? 네. 여러분 목숨 몇 개세요? 한 개시죠, 그렇죠? 네, 게임 속에 나온 것처럼 한 번 죽고 또 하나 생겨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뿐인 인생의 길, 이 인생길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평생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어도 자기가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악기를 하고 한번 쳐봅시다. 악기예요. 그렇다면 이 악기가 연주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율을 하면요, 우리가 맞춰야 될 기본음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본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조율된다라고 하면 예수님 닮은 존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몸짓, 우리의 마음, 또한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되어져 갑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야, 네가 무슨 예수야? 그딴 것까지도 네가 뭘 신경 쓸 거니? 야, 네 참 피곤하게 산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는 아니어도, 예수는 되지 않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심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본 음에 조율되어 살다가 때로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이러한 마음은요, 목표를 상실한 자만심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경주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달은 이들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이나 의지까지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못남, 그 자체 때문에 울고 슬퍼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제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손해보고 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당장 저부터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에서 살아가는 삶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계의 문제도 있고요, 학업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도 있고, 체류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느라 툭 건들면 쓰러지고 눈물 날 것만 같은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절망감과 수치심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가 나에겐 정말 꿀맛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속삭이는 그 이야기,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사탄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옛날에 항해자들은요,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잠시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땅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의 현실에만 집착하다 보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아나 자신의 욕망을 자기의 삶의 기준점으로 삶은 사람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 걸어가는 길은 결국 링 반대run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눈 감고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요. 여러분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주에는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올림픽에서의 경주는 등수가 매겨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경주는요, 누가 1등 할 것이냐, 누가 꼴등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고개를 돌려보시면 있으시죠. 어디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이들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경주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 이 경주에는요 반드시 동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뒤처지면 기다려주고 비틀거리면 부축해주는 이들 반드시 필요해요. 반대로 누군가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또한 그 누군가가 뒤처지면 내가 기다려주고, 비틀거리면 내가 부축해주는 것,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요. 네. 종교개혁을 떠올리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네, 모르세요? 네, 그렇죠. 마틴 루터가 떠오릅니다. 마틴 루터가요 정말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도요 결코 혼자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힘겹고 어려운 그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요 이 끝까지 루터를 보호하면서 교황의 요구를 묵살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제가 작년에 펜 하나씩 선물해 드린 거 갖고 있으신가요? 네, 못 받으신 분 있다라고 하면 찾아오시면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선물해 드린 펜이 어떤 거였냐면 바르텐부르크라고 하는 성에서 나온 기념품이었는데, 이 바르텐부르크 성에서 이 루터를 이 선제후가 납치합니다. 그런데 그 납치가 위장 납치였어요. 그래서 위장 납치하고 감금해서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루터를 옆에서 도와준 이들이요, 이 독일어 성경에 사파를 그려준 루카스 크라나가 있고요, 또한 친구 멜라니톤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루터는 표대를 향하여서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 당연한 여기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개혁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우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이 두 달, 정말 이 두 달을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 닮은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